제10장.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수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술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술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새 포로에서 돌아왔고 고향 땅을 다시 일구어 세우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 멈추어 서 있던 16년 동안 힘도 용기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이제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오늘 땀 흘리며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네. 등산할 때 한입 베어 물면 시원한 오이처럼 시원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이와 같은 밭의 채소를 수확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런 이유로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당시에 여러 이방 나라들 틈바구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전쟁의 신이라는 오해였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시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죠.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그런데 당시 이방 나라들이 풍요의 신, 사랑의 신, 전쟁의 신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하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구나 이런 오해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오해를 할 만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승리를 안겨주는 방식의 미신적인 신은 아니셨어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일상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셨어요. 드라빔과 같은 우상들 그리고 점치는 자들이었던 복수의자들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탐욕을 이용해 현혹하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이처럼 허탄하고 거짓된 생각들을 경계하시는 분이셔요. 헛되지 않은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셔요. 어떻게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전쟁의 신, 승리의 신 정도로 하나님을 축소하고 싶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는 사실 목자가 없으면 곤고할 수밖에 없는 양무리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상위 1%의 남은 자라고 믿었던 그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계셔요. 포로기시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탐욕스러운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위임받아 다스리던 작은 목자들을 책망하셔요. 그리고 순념소들을 벌하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내가 심판주로 재림하면 사람들을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눌 것이다. 거기서 염소는 어떤 자들이었나요? 염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무슨 말씀인가요? 겉으로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탐심으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너희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 가운데 없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니 이 유다 족속 양무리를 돌보셔서 전쟁터를 누빌 튼튼한 말처럼 훈련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뿐 아니라 4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6절도 보세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모퉁이돌, 말뚝, 싸운 활, 권세자로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견고해질 거예요. 어떻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하신다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 모퉁이돌을 놓게 하셨고 이제 완공하게 하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세워진 성전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싸우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런데요, 우리는 미래에 벌어질 상황을 이미 알고 있죠. 실상은 어떠했나요? 이스라엘은 계속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크게 변하는 것은 없었죠. 계속된 억압, 그 속에서 기회를 엿볼 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전의 기초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성전이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적으로 멋진 교회, 잘 나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작 그런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의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의 말씀은 유다지파에게만 아니라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선포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은 넘어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돌아올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의 용사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번성하던 때를 말씀하셔요.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들이 비록 우상을 숭배했지만 잘 나가던 그 시절, 부유했던 때를 기억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찍이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회복과 성숙이 먼저라는 거예요. 유명한 축복의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무엇이 먼저인가요? 범사에 잘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축복은 허영심을 부추기는 헛된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8절을 보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구속하였습니다. 즉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휘파람으로 이끄셔요. 원래 나팔을 불어 전쟁을 알렸었지만 이제는 모든 전쟁을 잠재우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휘파람,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용사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고난의 바다를 지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휘파람,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의 물결을 치셔서 잠잠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거짓과 탐욕의 물결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교만과 죄악된 생각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휘파람을 따라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